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그쳐 상중이 나르는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누군가의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2019년도 첫 새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앞뒤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2019년도 첫 새해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예,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모두 빼앗았던 그런 인물이지요. 이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지요. 이것을 알고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하여 그의 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종살이를 했어요. 자, 그 2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자기를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일이 있었지요. 자, 그 씨름을 통하여서 이 사자를 이기고 이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 형 에서와 화해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화해까지 모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숫곳이라는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숫곳에 머물러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집도 짓고 짐승들을 위한 우리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숫곳에서 다시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가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버려요. 땅을 샀다는 것은 아예 여기 머물러 살겠다는 의미가 있죠. 네, 땅을 사버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삽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숫곳 그리고 세겜, 이 두 지역에서 산 기간을 성경의 말씀을 추론해 보니까 약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을 여기 머물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5장 바로 앞에 34장에 보면은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큰 아픔을 당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야곱이 큰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 야곱의 집안을 치고 그 일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앞 3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곱이 두려워함으로 끝이 나요. 34장이. 그리고 오늘 35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단어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지요. 여기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네, 숫곳과 세겜을 지나 1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디나의 이 아픔이 경험되고 또한 집안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이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명령이 있느냐?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그 다음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네, 이 4개의 이 명령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숫곳이나 세겜이나 이 베델이나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다 같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이 세겜에 있는 야곱을 베델로 불러요. 여러분, 여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키로수로 따지면 3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30km 얼마 만에 갈 수 있습니까? 보통 행군하면은 1시간에 3km 가거든요. 10시간이면 하루 바짝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거예요. 겨우 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곳에 이 야곱과 가족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고 계실까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언제냐면은 저 30년 전에, 30년 전이면 언제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30년 전에 도망가던 가운데 밤에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는데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야곱이 거기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큰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보니까 끝이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 끝, 저 맨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네가 지금 어디 가든지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앞에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야곱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서 나타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비록 20년 동안 하란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올 때 형 에서의 그 여러분 분노와 진노도 하나님이 가라앉히셔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약속했던 이 땅,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숫곳을 지나 세겜에 땅 사놓고 거기 집 짓고 거기서 자식들 키우면서 거기서 짐승들 여러분 길르면서 그렇게 머물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종살이하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그 종살이할 때 그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잘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속여 먹으면서 종살이를 혹독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풍성한 짐승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누가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 축복해 주시고 그의 형 에서와도 기적적인 화해를 하도록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디나의 이 아픈 사건, 이 사건의 이 장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야곱의 일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당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이 베델로 올라와야 한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보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잘 컸고 짐승들도 우리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온한 삶이었지요. 근데 야곱이 여기 살면서 아마 가끔 그래도 내가 베델로 가긴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했겠지요, 여러분.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더 있다 가지며 애들 좀 더 크면 가지 뭐 그러면서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죠.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디나의 이 아픔을 겪는 이 사건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야곱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죠? 이 야곱이 그 땅에서 조금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 땅에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었어요. 세겜 땅에 그가 살아있어서 겪게 된 결과물이었지요. 그는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쯤이면 할 만큼 했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꾸
자꾸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고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그냥 감당하면서 있는데 뭐 더 할 필요가 있겠어? 뭐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단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고백들, 그 결단과 결심들을 드렸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약속하며 서약하며 내 삶을, 내 전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결심들과 결단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나고 1년, 2년 그냥 흘려보내면서 그냥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세겜 땅에 편안하게 머물러 사는 일에 우리가 혹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처녀 시절에는 한참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이 목사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음악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음악 선생님을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학교를 출근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 강을 건넜어야 됐대요. 근데 강에 다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 학교까지 가려면은 강 앞에 딱 가면은 허벅지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서 있잖아요. 그 강을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건너가지고 출근하고, 이게 언제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출근하고 돌아오시고 그러셨대요. 그 길을 건너면서 이제 그 강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저를 임신을 했어요. 배가 자꾸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임신을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 강을 그렇게 또 건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이 맨날 출근하시면서 버스를 타면은 여러분, 옛날 버스에는 이 앞에다가 사진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네, 오늘도 무사히. 그걸 맨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저를 임신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기 저 아이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아이 낳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이 신앙이 좀 그래도 단련이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덜컥 서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건강하게 낳게 하시고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마음대로 제 인생을 결정해 나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 이후로도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알기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엎드려 주무셨어요. 누워서 주무시는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엎드려서 그 가정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아픔을 감당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저를 길러놓았어요. 제가 가끔가다 저희 어머님과 제 갈등의 아픔을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웠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는 건 어머니가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수없이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와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약속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주님께 이런 결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을 때 영원한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이 도무지 여러분 가망이 없고 이 도무지 마땅히 죽어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과 결심들을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냥 애들 키우고 가정을 세우다 보니, 그냥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이기고 좀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맨날 전투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고 게을러 지고 나태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혹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30년 전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 고백, 그 서원, 그 결단을 하나님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는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가 분명히 약속했지요. 내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이 자기가 배기로 삼았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고 예배드렸던 이 베델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 땅으로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실까요?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하고 평온하고 그냥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집도 아무런 문제 없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은 썩어질 대로 썩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신의 친한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태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 그 종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뭘 지니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옷을 받고 입고 너희들의 의복을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귀고리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장신구나 의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풍속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 신상들을 하나씩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그 가정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숫곳과 세겜에 살고 있던 이 시간 동안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평안하고 자식들 잘 크고 부와 여러분 여러 가지 편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의 내면은 다 썩어지고 다 무너져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앞에 32장 보십시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34장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악한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디나가 그 땅에서 아픔을 겪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복수를 한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지요. 우리 딸을 너 세겜에게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는데 너희도 할례를 다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칼을 가져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예, 거짓말의 도구로. 그들을 여러분 죽이는 이 악한 도구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표징을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경외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경외했다면 이런 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 땅의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의 아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마음껏 약탈해서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방 백성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들은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깨어 있었다면은 이 일을 행한 이 자신의 아내 자식들과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해야 되겠지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야곱이 겨우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방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 가족을 해코지 할까봐 복수할까봐 그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 사랑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가정이 이렇게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1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함이 우리 중심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삶의 여러분 가장 최우선 삶의 목표로 삼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가는 길 똑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은 몰라주고 여러분 미워하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 섬기고 세우며 살기 원합니다.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에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식들 그냥 잘 커가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나태함이 영적인 게으름이 여러분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힘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만 그만이고 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결정했다가 문만 딱 나가서고 나면은 아무런 세상 가운데서 거리낌이 없이, 마음의 부담도 없이, 여러분 아파함도 없이, 슬픔도 없이, 애통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오늘도 연약함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20년 종살이도 끝났고 가나안 땅으로도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도 피했습니다. 자식들도 가정도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 앞으로 돌아가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복을 붙들고 그 평안함 붙들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눈이 모두 가려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귀한 도구인 이 할례라는 것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삼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세상의 옷과 장신구를 지니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 디나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정신이 퍼뜩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추함과 나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온 가족을 챙겨서 베들로 떠나갑니다. 자, 베들로 이 가족들이 모두 장신구와 우상들을 버리고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지요. 뭐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고울들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할 자가 없도록 이 야곱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원하는 건 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저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다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을 뭐라 부르시겠다고요? 이스라엘.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32장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얻은 이름이지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보십시오. 32,
33, 34 이 세 장 동안 한 번도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베델에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이 모든 언약의 회복을 들었어요.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전제가 뭘까요? 이거는 제사 방법 중에 포도주, 독주, 굉장히 독한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언제 이 독주를 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은 짐승 올려놓고 불에 태워드리죠? 근데 이게 한참 타다가 나중에 조금 재나 나머지 이 좀 찌꺼기들이 남고 완전히 다 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확 살아나서 완전히 그 재물이 깨끗하게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렸다는 거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며 내 모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전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이 35장 이후로는 야곱이 그냥 늙어서 죽어가는 이야기만 나오고 더 이상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전심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께만 여러분의 중심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을 혹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베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약속했던 것들, 주님 앞에 서야겠던 것들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2019년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고 주님 한 분만이 생명이 되는 그 자리,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